계속해서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범죄율에 관한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기 범죄자 11만 명 가운데 재범 이상의 비율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7%인 거죠. 그리고 절도범 가운데에 재범 이상의 비율은 58%,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한 22만여 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한 10만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 양은이파 두목 조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절도로 유명한 대도 그 조모 씨가 같은 조 씨네요. 여기 조 씨 안 계시죠? 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제 2명 언급했다고. 예, 그리고 개그맨 서모 씨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회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때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폐인이 된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삼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도, 삼손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하여 실수하는 모습들을 삼손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평생 또는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의미를 하죠. 사사기 13장을 보면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1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삼손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 넘어진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힙니다. 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삼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장님이 된 상태로 매를 맞으며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큰 맷돌을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이미 죄 때문에 이렇게 폐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간혹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납니다.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 회복하는 거 그거 바랍니까? 아니요. 그거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비난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다가 저 인생 끝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로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폐인이 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희망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 찾아가십니다. 그 인생을 찾아가 다시 회복시켜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생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역전시켜주고 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로 인하여 넘어진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주변 사람이든지 나
자신이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받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고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힘이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두 눈이 뽑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삼손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셔서 블레셋 사람들, 원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다면 죄 때문에 폐인된 고통 가운데 있는 삼손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삼손이 진짜 회개를 했어요. 진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너의 모습을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란 인물은 정말로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죄 때문에 점점 폐인이 돼갑니다.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폐인이 되어가는 다윗을 누가 찾아갑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일깨우치면서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짧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마음 중심으로 철저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한 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회개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게, 내가 역전시켜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해 주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은 여디디야라고 그렇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디디야의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의 뜻의 이름은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디디야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합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다 알아요. 몰랐던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수군수군거립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조롱할까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냐?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냐? 그렇다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냐? 웃기지 말아라.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런 흉측한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 아니냐? 수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네가 왕이냐? 네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너는 위선자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 알았어요.
얼마나 다윗이 괴롭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힘듭니다. 본인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심적으로 본인이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힘듭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도 조롱받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창피해서 너무나 괴로워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시면서 다윗의 마음도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에게도 그 귓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다윗을 사랑한다.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참 큰 실망감을 안겨준 아들이 돌아옵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서 따기 한 대를 날립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집 나간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냅다 달려갑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묵상했기 때문에 수백 미터 수십 미터 떨어 있는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주려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제일 좋은 옷과 손에 끼울 가락지와 신발을 준비했어요. 신발을. 무슨 의미입니까?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고대 시대는 이것은 다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집에서 함께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종들이 이 둘째 아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조롱하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는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자마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 끌어안은 것이에요. 종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런 아들 끌어안네? 라고 수군수군 거리다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우니까 종들이 뭐라고 하려고 하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앉는 모습을 보고 내가 뭐라고 비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줍니다.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언젠가 회개하면서 돌아올 이 아들, 둘째 아들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게 아무도 조롱하지 못하게 말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내 아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들은 죄로 인해서 폐인이 됐습니다. 정말로 망가진 인생이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남루합니다.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조롱할 만하고 조롱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것이에요. 돌이킨 회개한 아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 그 인생을 받아줍니다. 그 인생을 회복시켜주시고 역전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맷돌을 돌리면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이유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매질 맞으면서 비난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그 시간이 꽤 오래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우죠. 이때 하나님 앞에 삼손이 했던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서 조롱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아니, 맷돌을 돌리면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값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진실한 회개를 삼손이 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조롱하는 3,000명가량 되는 사람 가운데에 그의 역전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마지막에 역전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철저하게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니까, 삼손이 겸손해지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위치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사사기 1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목말라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샘에 물이 나와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낙고라는 그런 명칭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게 처음 기도한 내용이고 두 번째 기록된 기도의 내용이 제가 읽어드린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겸손해졌다.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고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힘이 있었을 때는 자기 목소리가 큽니다.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데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조롱받습니다. 매맞습니다. 맷돌을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처참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를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청하는 기도 아닙니까?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두 눈이 뽑혀보니까 그동안 찾지 않았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삼손이 눈이 떠져 있을 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두 눈이 뽑히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이 난 유명한 크리스천 여루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야하코는 매우 병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척추 카리에스라는 굉장히 무서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척추에 결핵균이 침입해서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병과 연약한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는 참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고백했고 늘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런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이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병들어가고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기도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썼다라고 해요. 그는 병약한 현실 속에서도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겸손의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힌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그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뒤늦게 깨우쳤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청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도록, 그의 마지막을 사명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역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삼손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길에서 삼손처럼 그런 치명적인 실패를 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회개한 사람, 겸손해진 사람,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실패자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기도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삼손처럼 두 눈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슬에 묶인 자가 누구입니까? 맷돌 돌린 자가 누구인지, 조롱거리 된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삼손처럼 두 눈 빠진 자, 사슬에 묶인 자, 맷돌 돌리는 자, 조롱거리가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정말로 참된 회개와 겸손함을 보고 감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감동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 너의 마지막 그 순간, 너의 사명을, 내가 원하였던 일을 너는 다 이루었단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삼손은 원수 블레셋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두 기둥을 손에 대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기둥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기둥이 철저하게 무너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둥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실패한 삼손이 회개와 겸손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아지는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